시편 말씀 또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특별히 솔로몬이 지은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어쩌면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서도 오히려 그 축복과 그 은혜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는 것이 그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로 공의를 베풀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어쩌면 힘썼던 사람의 대표가 솔로몬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가 자신이 행한 이 과오를 깨닫고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똑똑하다라고 여겨지고 또 자신을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솔로몬이 어쩌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솔로몬의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의 말씀의 대표 주제가 헛되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의 특징인데요.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에도 거기도 일교차가 커서 그런가 봐요. 일교차가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침에 나가면 누가 물을 뿌려놓은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잔디밭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도 그렇고 집의 마당도 이렇게 잔디밭으로 되어 있고 개인주택이 아닌 타운하우스의 개념, 그게 조금 더 안전해요. 안전하고 또 뭐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제 뭐 눈에 보여지는 철망 같은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지 않은 밖에 펜스는 전기 펜스가 되어 있어요. 위험하니까 펜스 위에다 전기줄을 달아놔서 밖에서 이제 외부에서 도적이나 또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해놨지만, 옆집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옆집들은 함께 집들, 타운이 만들어져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인사도 나누고, 그래서 거기에 뭐 위험하게 전기 펜스를 두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조그마한 집들도 잔디밭이 다 있어요. 잔디로 만들어진 마당 같은 게 있어서 애들 뛰어놀고 이러기에는 뭐 크지 않더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또 관리를 거기서 알아서 해주니까 뭐 내가 일일이 잔디를 깎아주거나 그럴 일도 없어요. 근데 그 많은 그 넓은 공간에 누가 아침마다 그렇게 물을 주겠느냐면, 물이 뭐 넉넉한 나라도 아니고 물을 누가 이렇게 아침마다 주겠지. 처음에 갔을 때는 좀 낯설었어요. 아침마다 거기는 일찍 시작을 하거든요. 애들도 일찍 시작하고 또 일찍 마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도 아침에 아이들 데려다 주고 바로 이제 학교를 가서 연구를 하면 보통 한 8시나 8시 30분이면 시작이 돼요. 아이들도 8시부터 수업을 하니까 꽤 이른 시간에, 우리나라 같으면 꽤 이른 시간에 수업을 하는 이유는 낮에 너무 더우니까 그 더운 날씨에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잠을 자게 하는 좀 쉬는 시간을 주거나, 그래서 학교가 일찍 파합니다. 4시 정도 되면 아이들이 이제 파하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어찌됐든 그 넓은 공간이 아침에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늘 젖어 있어요. 잔디밭만 젖어 있느냐? 그게 아니라 길도, 포장되어 있는 길도 촉촉하게 다 젖어 있어서 처음에는 그것이 의아했어요. 누가 이렇게 아침마다 물을 뿌려주니까 좋긴 한데 누가 이렇게 아침마다 물을 뿌려줄까? 이 물이 어디서 날까라고 하는 생각에 뭐 물어보기도 그랬고, 그래서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늘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일교차가 워낙 커서 그 일교차 때문에 이슬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아침이 조금 더 이른 아침이 되면 안개가 자욱하게 껴요. 어쩔 때는 정말 운전할 수 없을 정도의 가시거리가 나오지 않는 정도의 안개가 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개가 금방 걷혀요. 해만 뜨면 언제 그랬냐 싶게 정말 마술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대단해 보이는데 실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바람 불면 휙 하고 날아가고 해만 뜨면 언제 그랬냐 싶게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는 무언가 대단해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를 헛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솔로몬이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을 헛되다라고 말한다는 게 이게 왕이 할 말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누구도 따르지 못할 정도의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 지혜를 사람들이 배우기 위해서 또는 지혜를 알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을 정도로 정말 대단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너무 무색하리만큼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솔로몬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심지어는 당시에 하늘의 이치라고 할 수 있는 뭐 태양에 대해서, 달에 대해서, 별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구하며 밤도 새고 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사실은 그 보내온 게 헛된 건 아니죠. 헛된 건 아닌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우연히 이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창세기에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을 믿었다면 자기가 이렇게 수고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수고할 이유도 없고, 예? 이것을 안들 알 수 있을까요? 간혹 들려오는 뭐 태양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과연 인간의 역사 얼마나 더 많이 발전하고 얼마나 더 연구를 해야 태양에 대한 연구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보다 그 태양의 연구, 그것을 통해서 뭐 인류의 공헌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근본적인 뭐 지금 글쎄요, 지구, 또 다른 지구를 찾기 위해서 지구가 언젠가는 멸망하리라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지만 또 다른 지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들을 합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지구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 때문에 만들어 주신 것이 이 땅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없는데 무슨 지구, 또 다른 지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화성이나 뭐 목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구화 시킬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몸의 기능 가운데 뭐 심장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심장이니까. 근데 사실 이 숨을 쉬는 폐의 역할을 보면 인간이 그 1분에 숨 쉬는 그 폐활량이 1리터가 넘는답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숨 쉬는 양, 그 공기, 우리가 들어 마시는 산소의 양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저만 마실까요? 지금 우리가 아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만큼, 힘들어하지 않을 만큼 건강하다면 숨을 쉬는 것이 이것이 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 지구니까 가능한 일이지. 또 다른 행성에서 숨을 쉰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해결이 안 돼요. 숨을 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숨을 이 쉼이 만약에 중환자실이나 이런 곳에 가서 내가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어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서 만약에 산소 마스크를 끼게 되거나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이것이
만약에 숨을 쉴 수 없다라고 전제가 되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도 그런 생각을,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니까 불편할 뿐이지,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때 내가 숨 쉬고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지금껏 그래 왔으니까 그런 줄 알지,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사, 글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 감사를 하며 살아갈까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솔로몬이 받은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니까 어쩌면 가능한 말씀일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그 다윗이 낳은 아들, 꽤 많은 아들, 그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수 없는, 왕의 자격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사실은 어머니가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자신의 그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나 능력을 숨기라 그랬어요. 그것을 드러내면 형들에 의해서 가장 먼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속이라고 했어요. 감추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머니가 보기에도 대단한 했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이 왕정시대는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이 같은 형제들, 배가 다르더라도 같은 형제들이 서로 돕고, 같은 형제니까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이니까 친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왕이니까 참 슬프다. 함께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형제인데 형제라고 말할 수 없는, 형인데 동생인데 형 동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이 너무 비참하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형제들의 사랑을 나누며 살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았기에 이 시가 가능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솔로몬에게는 정말 너무도 중요한, 솔로몬을 설명할 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단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솔로몬은 1절에서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집이라고 하는 것도 헛되며,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집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요. 127편 3절부터 3절, 4절에 있는 자식이라고 하는 이 자식이라는 단어와 또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 또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해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읽기에 너무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뜻은 다르지만 그 단어가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유희라고 말장난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슷비슷한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연결해서 자식이나 또는 집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도 소중한, 누구에게나 소중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소중한 일들을 세워나간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서, 이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면 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그들의 신앙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아주 기본이 되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솔로몬의 인생을 놓고 아마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시가 솔로몬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인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솔로몬의 이 가정이 얼마나 복잡했어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리고 솔로몬의 삶 자체도 가정이 소중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그렇게 많고 자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약하면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 돼요.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아버지보다 더한 그런 가정사를 보면서 과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의아함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솔로몬이기에 나중에 깨달았겠죠. 가정의 소중함을 또 자식들의 형제의 우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마치 그것이 성전만큼, 예루살렘 성전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세우고 성전을 세워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이것은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시간을 얼마나 아껴왔는지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열심을 내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을 내고 일한 모든 것이 헛됩니다.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 그런 모습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형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또 수고의 빵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루를 늘리는 거예요. 24시간을 쪼개서 마치 27시간, 28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 하나 허용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렇게 살지라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잦은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잠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없는 그런 문제가 없는 평안함을 의미하는 설명이기도 하고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다, 내가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없고 이 나라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3절은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해요. 눈을 들어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이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또는 형통함이에요. 자녀들이 많다라는 게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인력, 농사를 지을 때 사람을 쓰는 일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많은 것은 아버지나 부모에게 굉장한 힘이 되었어요. 특히 이제 자녀들이 많다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다 돕지 않겠어요? 무시를 당할 때라든지 또는 어려움을 겪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부모님을 돕겠어요? 그건 자녀들이죠. 팔벗고 나설 사람들은 종이 아니라 사실은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 집에 평안하고 그 집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했거든요.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자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다윗과는 달리 솔로몬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얼마나 나오던가요? 다윗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녀의 수가. 근데 그 자녀들이 많음을 솔로몬이 자랑하던가요? 오히려 자녀들이 많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축복이 돼야 되는데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솔로몬을 서로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물론 다윗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과연 행복한 가정이냐라고 볼 땐 아닌 거죠. 결국은 그 이유를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어요. 결국은
말씀대로 자녀들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어쩌면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작게는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지는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그 가정의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특별히 자녀들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